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았고 또 이 복음을 자기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그들이 정말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24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장 42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그들이 힘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이제 기도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죠.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도 이렇게 주고 또 이런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을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어나서 첫 번째 접하는 게 이런 기도 수첩이죠. 물론 그 전날 밤에 그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또 이런 녹취한 내용을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보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 수첩을 이렇게 정리하고 일단 자게 됩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또 기도 수첩과 또 교회에 이렇게 모일 때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아침에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이런 운동을 하면서는 메시지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듣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본부의 모든 메시지들을 다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주간 동안의 메시지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거기에 말씀 1부, 2부 이런 내용 또 여러 또 훈련 이런 메시지들 또 그 위에도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이제 운동할 때는 사실은 이제 영상으로는 못하고요. mp3로 다운받은 것을 계속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물론 잠자기 전에는 또 다음날 기도 수첩의 말씀 그게 마지막 저의 이제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 이런 부분에는 이런 내용 가지고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부분하고 또 사실은 이제 여러 성도들 계속 이런 그 생각을 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이런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주로 이제 하루 이런 부분이 이런 말씀과 이런 부분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도도 하고 또 여러 성도들을 좀 이렇게 마음에 담고 이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 개인이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이런 부분이 참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본부에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은 우리는 중요한 이런 기도 제목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는 기도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은 이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이런 원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또 본부에서 하게 되는 이런 원단의 말씀 또 계층별 그들에게 주는 이런 말씀들 또 중요한 집회가 있으면은 그런 메시지를 정리해서 계속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죠. 사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묵상한다. 그것 또한 중요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엔 모든 복음 가진 이런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런 말씀을 줬죠. 우리는 이제 전 세계 237 그들과 소통하고 정말 그들을 살릴 이런 영적인 우리는 파수꾼이다. 거기에는 사실 언약이 들어있고요. 그 속에는 기도가 들어있고 그 속의 내용 속에는 선교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함께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성경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바로 이런 역할을 했죠.
이사야 62장 같은 경우에 영적인 파수꾼 이런 표현도 했고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 경우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걸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의 사역도 그게 사실은 그 영적 파수꾼이죠.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시대는 병든 자들이 너무 많이 있죠. 몸이 병든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이런 병들이죠. 마음이, 생각이 이러면서 어떤 정신적으로 또 이런 병이 찾아오고 그런 부분들은 특히 영적인 이런 병은 사실 의술로 이렇게 치유가 되지 않죠. 우리가 잘 알지만 말씀과 기도, 복음이 아니면 치유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누구냐? 그들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야 됩니다. 나는 영적 의사다. 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그런가 하면 정말 이 시대를 이렇게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다. 더 나아가서 이제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참 중요합니다만 이 메시지 가운데 진정한 그 내용의 본론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사로 파송했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리스도 삼중직의 이런 대사 이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에게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삼중직 이걸 우리가 알리고 이걸 우리가 전한 거죠.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제자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그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 그걸 가지고 있었고요.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40일 동안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속에는 전도와 선교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또 제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도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냥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이러면서 기도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대단한 거죠. 말 그대로 그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또 하나가 바로 강단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했죠. 그게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의 시대에 성도들에게 주기 원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각오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고 내가 할 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처럼 이들이 날마다 그랬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죠.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어느 사람에게는 가르쳤고요. 어느 사람들에게는 그 내용을 전했고, 근데 그 이 일을 성경 보면 지속했다고 했어요. 그 지속의 중요한 키가 그의 성령 충만이죠. 또 다른 의미로 말씀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 가진 사람들이 전도라는 걸 생각을 하고 24 한다고 하면은 복음 전하는 건 어렵지 않죠.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알게 되죠. 또 내 개인이 어느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죠. 그건 어렵지 않죠.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 믿을 수밖에 없죠. 영접할 수밖에 없고.
오늘날 시대도 그렇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많은 문제들이 올 것 같아요. 특히 영적인 문제,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혼란한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미국 이런 부분을 보면서요, 마지막에 이제 트럼프가 뭐 열흘 있으면 이제 대통령직을 마치게 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다른 지지자들이 사실은 의회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아수라장을 만들고 기물들을 부수고 또 의회를 진행할 수 없게 하고, 이게 사실은 모든 나라가 그동안 본받았던 그런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걸 보면서 여전히 사람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저 수준이다. 그 내용을 보면 그거 사실 뭐 창세기 3장이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은 사실은 대단한 것 같고 고상한 것 같고 이러고 해도 어느 문제가 터지고 보면 결국은 아주 이렇게 낮은 수준의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더러 그동안 본 선진국 이런 사람들은 참 남을 돕고 뭔가 신사적이고 너무나 멋있고, 제게는 최소한의 그런 게 있었어요. 특히 선진국에 있는 좀 부자 나라 이런 사람들은 늘 여러 사람들을 도왔고 또 배려를 했고, 근데 이번에 코로나 이런 걸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은요,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이들도 여전히 보면 우리만, 우리 가정만, 또 자기 민족만, 자기 나라만, 뭐 이런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요, 제가 볼 때 가장 신사적인 나라, 그런가 하면 뭔가 이렇게 여러 부분에 여러 사람들 배려했던 그런 한 나라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게 사실은 대한민국이에요. 뭐 일본이고 미국이고 어디고 뭐 전부 이렇게 되니까 막 사재기 오고 막 다 갖다 놓고 마트에 가면 먹을 게 없고 이런데, 우리는 마트에 가면 넘쳐나 가지고요, 마트 안에 늘 수가 없으니까 밖에까지 막 얼마나 이렇게 싸놓고 이렇게 있고, 그런 부분에 이렇게 동의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복음 몰라 그렇지 참 1등 국민이다, 이런 한편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앞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보다 사실은 국민성 또 그런가 모든 사람 배려하는 이런 우수한 민족은 사실은 없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 합니다. 어느 면에 유태인보다도 더 우스운 것 같아요. 그들은 자기들만, 이게 너무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이런 부분이 넓게 이렇게 아직은 깔려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알지만 계속해서 지구촌에는 끊임없이 영적인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오죠. 마음의 병, 또 그런가 하면 또 생각의 병, 정신병, 이제 이러면서 크고 작은 굉장한 문제들이 드러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할 이런 내용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오로지 기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전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지금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사실 오직 기도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24가 되면 사실은 모든 기도는 그 완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 모든 응답은 따라오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고 25 영혼, 또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이들은 뭐가 있었냐면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목을 보면 그게 사실은 언약 기도였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다면 렘넌트 7명들은 분명한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 주신 그런 언약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할 것이다. 그거 붙잡았어요. 그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함께 했죠. 성경은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봤고 불신자도 그것을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더라. 성경 기록하기를 그 요셉의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이 붙잡은 언약은 사실 그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말씀하고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구약에서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의 내용 가운데 보면 바로 이제 다윗이죠. 다윗은 우리가 기도를 볼 때 모든 걸 가지고 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럼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다윗의 이런 삶을 보면은 우리가 요즘 표현한다면 다윗이야말로 기도 24가 됐던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중요한 부분 가운데서 어떤 말을 할 때, 어느 것을 결정을 할 때 다윗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 가지고 늘 결정을 하죠. 우리가 잘 알지만 그의 장인이기도 하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10년 이상 이런 기간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넓은 피해 다니고요. 오히려 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이런 그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가장 통회하고 통곡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본다면 그 원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그의 손자를 데려다가 함께 늘 왕이 이제 식사도 하고 이렇게 돌보고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신약에서 전도자 바울 같은 경우는 모든 삶이 정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 24다 이럴 때 가장 이런 모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냥 기도하고요. 또 전도 현장에 가서 말할 것이 없고요. 또 감옥에 이런 복음 전하다 억울하니 갇혔어도 끊임없이 이런 기도하고요. 그런데 사실 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이런데 그들은 구약의 인물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 이제 그들을 소개하고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구약의 그 시대에 이들이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시대 살린 바로 그런 사람이죠. 많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을 볼 때도 자기 민족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망했죠. 예루살렘 성 무너졌고 성전도 없는 이런 상태고 다니엘은 간절히 늘 기도하죠. 그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이방 나라의 총리로 있지만 이런 다니엘의 마음은 늘 예루살렘에 있었죠. 다시 회복돼서 그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죠. 성경 기록하기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알지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 언약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가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런 말씀과 함께 그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이들이 기도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우리가 바울의 기도 속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13장 1절로 4절을 보면 선교사들을 보내면서도 그 내용을 보면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뭐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정말로 복음을 전할 제자가 무엇보다 너무 중요한 것을 알고 이런 기도하고요. 또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놓고 이런 기도하게 되죠. 그 시스템은 우리가 크게 두 군데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하나는 교회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 밖에서 시스템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밖은 직장이 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어느 그 개인이 이런 말씀 사이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오면 분명히 없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새 이런 교회 안에 시스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관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제자도 이렇게 보고 또 거기에서 이 복음 전할 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기관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는 가운데 하나는 주일학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대학 청년, 장년 이러면서 여러 어느 때는 성가대도 하나의 이것도 또한 또 시스템이고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또 하나의 이런 시스템이 어느 시스템이냐? 바로 이제 3팀이죠. 그 미션팀은 말 그대로 우리가 메시지 소통이고입니다. 말씀 이런 부분에 나누고 전달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여기는 교역자와 함께 중직자와 함께 또 기관장들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포함시켰어요. 그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고요. 우리가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팀은 이런 인턴십과 또 인생 포럼팀 이 둘로 해가지고 6개 이런 팀으로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또 이렇게 시스템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바깥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인데 이게 사실은 구역이에요. 구역을 놓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이 구역 예배 이런 부분이 참 쉽지가 않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놓고 끊임없이 이렇게 한 두세 주 이렇게 생각 묵상하면서요. 앞으로는 이 부분도 좀 바뀌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구역이 말 그대로 구역별로 해서 예배팀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한 가정이 구역으로 이런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가족끼리요. 그리고 가족끼리 어느 날을 이렇게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잠깐 나누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좀 어떤 기도 제목이나 얘기도 나누고 때로 보면 이제 그 부모님들하고 자녀들하고도 얼마든지 예배가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사람은 개인이 혼자서도 이런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어느 면에 가족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해야 되겠구나. 어디 가서 어렵다고 해도 가족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 식구끼리의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어느 때가 낫겠는가 하면서 목요일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일 하다가 거기 안에 차라리 월요일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강단과 함께 우리가 구역 메시지 이런 내용과 함께 그걸 가지고 한 주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요. 또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할 때 언제가 좋겠냐 이러고 해서 제가 볼 때 한 5시 이런 정도에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식사를 하고 이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 생각만 해서 아니고 그걸 나름대로 정해야 되죠. 어느 날짜 어느 시간에 이러면 이제 이게 가능한 거죠.
그게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보면 혼자도 이런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말씀 가지고 개인 예배 이런 걸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안 된다 하면은 뭐하고 안 돼요. 근데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질문하고 기도하고 찾으면 없는 게 아니고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이때 우리가 보면 뭐냐, 제자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때로 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가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는 일꾼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제자가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때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우라 이런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해외에 가보면 우리 이제 교포들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데 그 현지인들이 더러 몇몇 소수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묻고 오면 예배 계속 나오고 뭐 헌금도 하고. 그럼 저분의 직분이 뭐냐 이러고 나면 그냥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분들을 중직자로 세우라면 아직은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볼 때는 이런 제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보면 정말로 저분들 제자, 저분 사실 중직자로 세우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때로는 담임 목사님 볼 수 없는 것을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그런 부분이 이제 그거죠. 없다 하면 정말로 없고요. 그 우리가 사실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보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있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제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을 세우지 못하는 거죠. 마가 다락방 교회는 그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사역도 하고 전막 부흥도 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아니면 제자 이런 팀들을 세워서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와 바울 팀들은 그걸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서는 가는 데마다 이게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뭐 제자 보이니까 당연히 그들을 통해서 이런 전도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럼 왜 제자가 필요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왜 있어야 되냐? 뭐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 주었던 그 내용을 보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바로 그걸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물론 시스템이 없이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많은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밖에나 어디 어떤 시스템이 있다 이러면 뭐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그럼 모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없는데요. 없으면 어느 사람이 어딘가 가서 참여하고 은혜받기 원하지만 없으면 더 이상 그분들의 도움을 줄 수가 없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런다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부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이게 언약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런 기도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일 이런 내용과 성령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제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그 날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날에 모인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성취의 현장이고 성령 충만 받는 바로 그 장소였죠. 그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는 이런 사실들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들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이 그렇다면 나는 이런 기도하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하면 정말 좋겠는가? 나의 기도 이런 게 참 필요하죠. 어느 분은 매일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24일은 어렵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일어나서부터 말씀 전을 가는 시간까지 모든 일을 하면서 기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24가 되고, 그건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요, 어느 분이 어느 장소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러고 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됩니다. 그 전날부터 기도가 되고요. 잠자다 눈 떠지면 그 부분 놓고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틈나면 메시지 잠깐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식사 시간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맛있게 먹죠. 근데 그분은 먹긴 먹는데 평소와는 다르죠.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24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사람 기도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기도와 연결시킬 수가 있고요. 어느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또 시청하면서 또 기록하면서 또 이런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런 시간이 참 필요하죠.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하는 그 시간. 또 요즘은 그 표현을 또 다른 의미로 하는데 좀 이렇게 고요한 그런 시간. 그 시간을 갖되 우리가 말씀하고 또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이런저런 중요한 메시지들이 참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한 10% 제공한다고 우리는 본부에서 한 90% 이상이라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줘요. 그거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을 찾기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만나면 그 내용을 우리가 전달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다른 일반 교인들하고 우리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분들 기도하는 것은 그냥 사실은 의식주 이런 정도일 겁니다. 근데 우리 쪽에 있는 여러 사람들, 특히 제자 이러고 오면 어느 면에 다른 기도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말씀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또 누구 포럼 오고 또 이런 그런 포럼의 장이 있으면 계속해서 내가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은 거, 어떤 응답 받은 거, 전도와 관계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모든 그 말씀과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기도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24 기도 이러면 그게 이제 어떤 면에 오로지 기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그리스도 언약과 이런 말씀과 우리의 모든 일 이런 부분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 또 하나님 말씀, 이게 또 하나 연결되어야 될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죠. 그럼 모든 것들이 복음과 함께 이런 말씀과 함께 그 일이 전도와 이렇게 연결돼서 24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사람의 이런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언약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문제도 문제가 아니죠. 그 속에 분명한 어떤 답이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위기나 어려운 일이 있다. 이때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에게 중요한 문을 여시는 바로 그런 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끊임없이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요. 문이 닫히기도 하고 또 이런 순교당하는 이런 일도 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큰 문들을 열어요. 근데 말씀을 덮어놓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냥 캄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느 문이 닫히면 더 큰 문을 열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큰 갱신을 하도록 하는데, 그들이 뭐냐?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언약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구나. 그런 것을 모든 삶 속에 이렇게 체험하게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떤 응답들을 하나님 분명히 주시죠. 나는 어떤 기도 응답이 없다.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앞으로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런 부분 응답을 주겠죠.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이 자기마다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 이걸 정해 보는 겁니다. 하루 종일 뭐 어느 시간이든 관계없겠고요. 그 시간이 길어도 좋겠지만 짧아도 상관없죠. 정말 어느 분이 매일매일 한 10분 동안 말씀을 좀 이렇게 집중한다. 그 시간이 참 굉장할 겁니다. 그 집중한 그 내용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날짜와 함께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구역 예배다 이러고 올 때도 어느 날을 정하고요. 어느 사람 다락방을 한다. 어느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이러면 지속이 가능하죠. 그 날을 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성경 보고 말씀도 하자. 날도 정하지 않고 시간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속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결정을 하는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일 이런 것과 연관시켜 가지고 우리가 잠시지만 기도하는 시간 갖고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 하루하루 이런 시간 가운데 계속 이런 기도한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24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들이 언약까지 기도했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전도와 선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선교를 237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말 237개 나라에 이 복음이 필요하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저희 교단에서와 모든 전도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니까 성전에서 집에서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고 또 전하고 이 사역을 지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안디옥 교회가 그 사역을 지속했고 그런가 하면 특히 바울 팀 이들이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지속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다 어떤 이런 인물이다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어요. 하나님 뭐냐 우리한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 한 사람이면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증인 이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와 함께 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들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24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언약 가진 성도와 믿음의 가정에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